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으로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낙심될 때 우리가 바라볼 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힘있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처음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아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 한 번 더.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 처음부터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아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를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3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인생 살다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생 살다 낙심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떠나서 모든 것 포기하사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사랑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위에 존귀하신 주님 다같이 하늘의 영광 떠나서 모든 것 포기하사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사랑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위에 존귀하신 주님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 또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떠나서 모든 것 포기하사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사랑의 주,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위에 존귀하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떠나서 모든 것 포기하사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사랑의 주,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위에 존귀하신 주님,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나 찬양하기 원해요.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하기 원해요.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나 찬양하기 원해요.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나 찬양하기 원해요. 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소유 삼으소서. 영원도 영원히 사랑해요.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내게 자유 주셨네. 나 목소리 높여서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나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주여, 아버지여,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매주 고척동 메디피치아 요양병원에서 낮 2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어르신들 한 분씩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매우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예배드리며 천국을 소망하시길,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들께도 은혜 주시길,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생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3일 목요일에는 남부교도소 교정선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열린 교정선교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최정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형제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토요일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기간 중 부모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세우기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교육부서 친구들의 부모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찬양 전도사님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군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장한영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는 군부대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함께 예배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9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12장에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그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13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12장에서 다루었던 그 은사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방언은 약간의 제한성이 있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입장에 있어서 방언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언이 유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와 예언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은사들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 신비스럽게 보이는 좀 신비스럽고 좀 대단하게 보이는 이 방언의 은사만을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또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유익한 이 방언을 교회 전체에는 그렇게 유익을 그렇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그것을 더 소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딱 예언하면은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꼭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처럼 막 예언하는 것이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예언하는 자를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기에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유익이 되고 덕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방언이 잘못된 거야,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그것은 다른 은사들보다 하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용이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은사로 주셨던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복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성령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언이 나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래요. 그리고 5절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나도 방언을 할 수 있다.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너희들 방언하는 거 절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방언을 너희보다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즉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방언은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의 유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 생활에, 교회 공동체에 무익한 것임을 바울은 악기 소리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의 소리가 명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계를 하면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음을 하면 그게 무슨 노래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중 예배 시에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은 언제 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에 그 말이 그렇구나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건전한 덕을 위해서는,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통역의 능력이 없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방언은 어떤 감정이나 흥분 위주로 치우치게 되어서 진실한 깨달음이 없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방언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니까 내 삶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와 같이 겸하여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함이 합당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온 교인들이 방언만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쳤다고 할 거라는 것이죠. 예언은 성도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방언만을 무작정 고집하며 그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을 절제해 줄 것과, 그리고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익성을 주는 그러한 것에 더 은사를 사모할 것을, 한 가지에 치중하거나 집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중요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가 너희들이 풍성한 것만 알고는 있지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것을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과도한 열정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 은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한다거나 방언의 은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나 이런 은사 있어. 넌 방언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신령한 언어잖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었기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이 교회의 건전한 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2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방언의 은사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만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필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역이 되면 그 통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이 통역되기를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나에게만 덕이 되지 공동체 안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영으로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 인격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인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이지 내 마음은 활동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명목하에 영적인 거야. 기도는 영적으로 하는 거야. 찬송도 영적으로 하는 거야.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의해야지 되고 내 마음이 찬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가 말하는 방언은 예언이나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까 예언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더 이상 개인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덕을 세워야지 되는 거고 우리 그는 또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가르침에 있어서 방언, 여러 가지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을 통해서 통역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옳고 더 유익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들을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제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인격의 변화를 비롯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주요한 활동으로 부각시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교회에서 가르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마다 가르칠 때, 말할 때, 전할 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깨닫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전하고 말을 하는데 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전한다 하더라도 100마디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또 마음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언은 명료한 언어로 회중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지 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어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에요. 변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신대요. 라고 전하는 변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반박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증인은 어떠한 반박 자료가 오고 어떠한 다 이야기를 해도요 변함이 없어요. 왜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난 그 자리에 있었어.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1만마디의 방언 막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5마디 아는 것만, 깨달은 것만, 그것만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각 사람들마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거룩한 은사를 활용하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은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활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셋째, 깨달아야지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감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 나도 덕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